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암살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객이 많이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아마도 광복 70주년과 맞물려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화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 대한민국이 망했는데 그 가운데도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부자가 되는 친일 매국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비록 무너져버린 조국이지만은 끝까지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몸으로 맞고 버티며 희생하는 독립군들과 또한 애국지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조국이 망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들 힘에 붙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국이 망하는 것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허물어진 조국의 성을 보면서 한 모퉁이라도 막으려고 막아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 조국이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주전 593년 바벨론이 유다에 침공했습니다. 그 왕 여호야긴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많은 귀빈들, 상류층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의 사역을 두 단계로 나누어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 완전히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주전 586년까지 모든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로 그 내용은 어떻게 하여 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밝히는 사역,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후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결국은 다시 회복될 조국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내용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밝힌 유다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다를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지도자 때문입니다. 그 민족 가운데 성을 쌓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던지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백성이 참으로 타락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쌓으라고 하는 그 성을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도 로마의 붕괴 원인을 설명하면서 그 세력이 바깥에서부터 몰려와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내부에서부터 붕괴는 일어났습니다. 도덕의 성, 정의의 성, 공평의 성, 거룩의 성이 무너진 데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잃어버린 동산이 된 이유도 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동산 관리를 책임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성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성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돔 고모라도 망해버린 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망한 이유가 성이 허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철성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든든하게 보이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도덕의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룩의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그 소돔성에 들어가 사는 것 크게 마음에 내키지 않으셨지만 허락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성을 쌓으며 그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모습의 성으로 변모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소돔성에 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성을 쌓는 그런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소돔 사람들과 함께 허물어져 갔습니다. 딸들도 함께 무너져 갔습니다. 사위들도 함께 허물어져 갔습니다. 소돔의 문화에 젖어들었습니다. 소돔의 쾌락에 젖어들었습니다. 성을 세우는 사람이 10명도 되지 못하여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 한 가정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성을 세우고 용서로 성을 세우고 또한 관용으로 용을 세우는 이 가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한 가정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간신들이 득세하고 불의가 득세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라까지 허물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우고 사랑과 관용으로 용서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 한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쌓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충성으로 성을 쌓아야 합니다. 헌신과 겸손으로 성을 쌓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성을 쌓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허무는 자가 아닌 성을 세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을 세우는 사람들이 없으면 저절로 성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든든한 철옹성이 있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유다를 위하여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셨습니다. 소돔성이 범죄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그 성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도 내가 절대 만약에 있다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지. 주님,
그러면 5명만 뺀 45명이면 어쩝니까? 45명이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마. 흥정을 계속합니다. 마치 장사꾼이 흥정하듯이 조금씩 수치를 내려가면서 흥정합니다. 주님, 그러면 40명은 어쩝니까? 40명도 내가 발견하기만 한다면 무너지지 않도록 하지. 그러면 10명을 빼서 30명, 20명. 주님, 그러면 10명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10명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성이 망하지 않도록 하겠노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성을 막아서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조국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아서는 중보의 사람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이사야 같은 사람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전멸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담대히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갑니다.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 몸으로 민족을 위하여 가로막고 서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위기에서부터 구원해내었습니다. 어제 우리 광복 70주년을 감격적인 그런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이 광복 70주년을 맞은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몸으로 막았었던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을 지냈던 이시영 선생, 그는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의 10대 거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조국 없는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는 재산을 소 몇 마리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 당시 재산으로 계산하면 소 13,000마리 정도 되는 재산을 팔았습니다. 지금으로 계산해 볼까요? 한 마리 한 500만 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650억.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어마어마한 재산. 종로 일대 땅이 자기 땅이었어요. 그걸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형제, 6형제 식구들 다 해서 40명이 만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조국을 위해서 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웁니다. 저게 신흥무관학교죠. 유경사업을 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아낌없이 다 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 6형제들은 대부분 다 고문당하다가 죽었습니다. 병사했습니다. 객사했습니다. 굶어 죽은 형제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나라를 위하여 막아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막아내라고 마지막 순간에는 목숨으로라도 막아내라고 세운 관리들, 을사오적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이용해서 치부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긴 공로로 또한 봉토까지 받았습니다. 토지를 받아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잘 살다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를 하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신앙의 붕괴를 막아서서 끝까지 삶을 바친 일꾼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로 막아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아서고 자기의 삶을 바쳐서 막아서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독립이 왔고 오늘 이 시간까지 번영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로 막아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로 막아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내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막아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성을 쌓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망하지 않도록 중보하며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든든합니다. 교회가 든든합니다. 우리의 가문이 든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고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고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으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 위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서 막아서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막고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피를 흘리며 가로막고 서서 우리를 기어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속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도 세상 속에서 막아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을 쌓고 막아서서 기도로 막으며 몸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라를 위하여 성을 쌓고 중보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또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 휴양 기간에 저는 주로 이 전라도 고흥반도 주변을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 가서 고흥의 우주과학관에 들렀습니다. 한 영상물을 보았는데 그 제목이 허블입니다. 4D 영상물을 보았습니다. 저게 허블이죠. 망원경이 달려 있었어. 우주와 또 지구 구석구석을 잘 촬영하여 우리의 삶의 보탬이 되고 있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1990년 4월 25일 디스커버리 왕복 우주선이 바로 저 전체 망원경 허블을 싣고 지구 상공 650km의 우주에 띄웠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려 10년 동안 우리 모든 인류의 지성을,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만든 위대한 역작품입니다. 놀라운 우주와 지구의 영상을 생생하게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기적으로 수리하고 관리하며 부품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허블을 위해서 5차례 가서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하며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2009년 5월에는 7명의 우주인이 다녀왔습니다. 목숨을 건 왕복 여행입니다. 무려 3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사명 수행을 위하여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 허블 전체 망원경 시속 4,800km로 막 자기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7명은요 꼭 그 속도로 따라잡아야 합니다. 가서 그 우주속을 돌고 있는 허블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수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를 30개나 뽑아내고 그 무중력 상태에서 배터리를 교환하고 다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놓아주었습니다. 25년 동안 잘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보내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허벌 만원경 하나도 그렇게 사명을 주어 보내듯이 이 세상 가운데 무의미하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던져진 존재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주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니, 허벌 만원경도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수리하고 교체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되려 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보내시고 은혜를 보내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고 그래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찡하게 제 가슴 속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문제 있을 때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세월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민족 5,000년 동안에 거의 1000여 번의 외침을 당했습니다. 망할 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게는 무려 36년 동안 독립,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독립을,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은 번개치듯이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해방이라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정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 열방을 향해 막아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수리하시고 관리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하여 막아서야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로 막아서야 합니다. 애국으로 막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 어려운 지역에 사는 많은 지역을 돕기 위하여 막아서는 나라, 열방 땅끝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선교사를 보내어 그들을 위하여 막아서는 그런 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동포를 위하여 우리가 막아서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젊은 청춘들의 다리를 잘라먹는 안타깝고도 악한 우리의 동족들을 가슴 아프게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방이 하늘로부터 왔듯이 통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민족은 열방을 막아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 막아서며 민족을 위해 막아서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